룻기서 1장 14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역할. 이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 구원받지 않은 이 영혼을 나오미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베들레헴, 빵집, 떡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 나오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령의 역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이 기도와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성령님, 이 영적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늘 되새기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든든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구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돌을 달라 하는데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한 다음에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를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식은 보통 가장 이 대표적인 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기도로 말씀으로 출발하면 하루가 다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때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진다면은 기도를 안 하다가 쉬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면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은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읽으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죠. 이 지혜로움이 부어지면은 어떤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아주 이 지혜롭고 그 사람에게 알맞는 이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이 참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면 우리는 이 삶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겨서 선한 것을, 참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경제가 어렵고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손을 대는 게 뭐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이런 것들에 많이 손을 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땀 흘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도박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이 뭐 주식을 통해 코인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 생각해도 그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달려가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말씀의 풍성함과 참된 것과 선악간의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의 하나의 삶의 실제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을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지키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 풍성함이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게 순종이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또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있고 성령도 계시지만 죄성이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죽이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간에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구원파들이 하는 일들이죠. 거의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처음 구원만 이야기하고 거룩해져가는 이 구원을 부정해버리는 거의 이단과 같은 가르침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을 가득 채워서 이 죄성을 밀어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꺾이지 않고 굴복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